오늘 이 시간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지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디모데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잘 지내냐? 목회하기 힘들지? 이렇게 해야 된다. 직분자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가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너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라며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가 꼭 깨달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은 잘 아시고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밀이란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첫째는 secret.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승혁이? 신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맞아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비밀이란 단어는 secret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미스테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cret과 미스테리는 다른 단어죠. 비밀스럽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른 단어예요. 먼저 시크릿은 비밀, 시크릿은 비공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지 비밀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남들한테 다 얘기하십니까? 그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시크릿, 비밀이죠.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서로 정보 교환을 취소했잖아요. 파기했잖아요. 그 발표 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비밀이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은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내 비밀, 우리 가족의 비밀, 또 우리 국가의 비밀, 기업의 비밀, 이런 것들은 알려지면 안 되죠. 삼성에서 일하다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기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계속 삼성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걸었느냐? 암이 걸리게 되는 그 공정을 다 공개해라. 그 비밀을 공개해라. 라고 또 소송을 건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송에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왜? 그거를 공개하면 삼성의 기업 가치와 삼성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처럼 시크릿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고 알려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요, 알려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뭘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뭘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무도 안 궁금하시는 것 같네. 궁금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저는 혼자서 이러이러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혼자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이런 SNS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행을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고. 근데 그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 먹었네. 여기 갔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진이나 글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만 시크릿은 한번 보거나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시크릿이에요. 정리하면 시크릿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시크릿이에요. 이 시크릿. 근데 이 미스테리는 다릅니다. 미스테리는 다 공개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막아놨습니까? 저 이집트 갔다 왔습니다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피라미드가 저 어디 구석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막으로 차를 막 10시간씩 타고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카이로 바로 옆에 있어요. 대도시 바로 옆에 피라미드가 3개가 우뚝 서 있고 그 옆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공개 안 된 거지만 미스테리는 공개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압니까? 뭐 외계인이 지었다. 뭐 어떤 사람은 모래를 산을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돌을 쌓고 모래를 이렇게 파내면서 삼각형을 만들고 원래는 석회질로 다 시멘트칠을 해놨다. 뭐 거기 금칠을 해놨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공개되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또 공개된 미스테리가 뭐예요?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몸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신비를 우리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주의 신비를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남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꿈 압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공개되면 금방 이해가 되고 공개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지만 미스테리는 그거 정반대입니다. 공개가 다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봐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그리고 미스테리는 밝혀지면 좋을까요? 안 밝혀지는 게 좋을까요? 밝혀지면 좋은 거예요.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암의 미스테리. 왜 암이 걸리는가?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만약 그거를 풀 수 있다면 인류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미스테리는 시크릿과 비밀스럽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은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헷갈립니다. 그죠? 말 잘못하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신비라고 번역합니다. 신비. 그리고 이게 왜 미스테리냐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 경건이라는 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공개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비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면 아 경건의 비밀이 저거구나 하는 걸 대번에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신부님들만 읽게 했어요. 그거를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 아닙니까?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로마서를 제일 처음 번역하면서 일반인들도 읽게 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끼리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사서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시크릿이 아니라 뭐예요? 미스테리인 거예요. 공개되어 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논에 밭에 뿌려졌는데 밭에 뿌려진 거는 30여 백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비유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의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떤 의미고 가시에 떨어진 것은 어떤 의미고 밭에 떨어진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밭에 떨어지면 좋다라는 건 알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천국의 미스테리온, 천국의 미스테리는 너희에게는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만 밝힌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게끔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린 거. 길가에 떨어진 거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이제 해가 뜨거워가지고 타버린 거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걱정이 많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다. 하지만 옥토밭에 떨어져야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미스테리를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준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과 똑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비밀, 경건의 미스테리를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거를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정성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요즘은 틱하면 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틱톡, 틱톡 이렇게 돼야지 틱 했는데 톡이 나중에 되면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도하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아 본 적이 없거든요. 깨달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무릎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해 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 속에서 경건의 비밀을 발견하여 그거를 또 깨닫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해봐야지 해놓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본 기쁨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비밀 여러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아예 깨달을 수조차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감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즐거움은 신앙의 미스테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경건을 통해서 신앙의 미스테리를 깨달아가는 자 축복보다 성공보다 평안보다 더 큰 은혜를 신앙의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즐거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심으로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죠? 친절한 희재씨입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크도다 합니까? 앞에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너에게 가야 했지만 지체가 됐다. 그런데 네가 이거를 꼭 알고 행해야 하겠기에 내가 먼저 이거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이 뭐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도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인칭이 들어가 있죠. 3인칭 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3인칭 남성 단수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제 아셨죠? 친절한 희재씨의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 비밀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박사가 되고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신유하고 막 방언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기대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는 막 신비하고 놀랍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빨에서 아말감이 금이빨이 되고 다이아몬드 이빨이 되고 짝손이 막 같아지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그 문제의 직접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직접적인 방법이 뭐예요? 몸이 낫는 거죠. 사업이 안 되면 직접적인 방법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고 취업을 못하면 직접적인 방법입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나 우리 가게에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뭘 합니까? 직원을 뽑게 해주세요. 좋은 직원. 그게 직접적인 방법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건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경건의 비밀은 뭐냐? 문제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기도라는 걸 하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사업이 안 됩니다.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안 나오죠. 만약에 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 공부하는 데 가 있어야죠.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러 가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건강이 좋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좋은 직원 뽑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좋은 직장 들어가 계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건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립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건의 비밀로서 미스테리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참선한 마음 평안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발을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교에 가면요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통일교는. 그러니까 종교들이 대부분 보면 기업 활동을 하는 이유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도 직접적으로 주고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의 미스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대신 그 사람 물건을 받아다 팔아줍니다. 그 사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자비와 긍휼을 해야죠.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미스테리로서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스테리, 신비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신비가 깨달아지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수단으로,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오면은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지, 너 왜 왔니 이놈 자식 종아리 열 때 맞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넓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의 참맛 신비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다른 종교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맛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집중하며 그분을 탐구할 때 우리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의 신비, 경건의 신비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건.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모든 성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경건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파운데이션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쌓아 올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집에서 성경 한 절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만 피면 어찌 그렇게 졸리는지 나도 모르게 자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경에 침이 흥건하고 맞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내가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추석 지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아이고, 그날 배탈이 나고 그 전날 늦게 자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거 다짐함을 할수록 이 마귀라는 놈이 그걸 싫어해가지고 경건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섬기게 해주세요. 봉사하게,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 말씀 좀 잘 읽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도 새벽기도 좀 나가게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되게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뭐가 돼요? 경건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가지고라도 이거를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거 너한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못 가고 있다. 내가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네가 이대로 해라. 네가 지금 목회하는 거 힘들지?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직분자들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저렇게 너무너무 힘들지? 그것 때문에 괴롭지? 한 방에 해결하는 비밀이 있다. 경건의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크릿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로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거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는 거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모두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어떻게 하늘로 살아 올라갈 수 있나? 미스테리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 그거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깨달아야 된다니. 이게 바로 뭐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신앙에 변화가 없고 경건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비밀은 뭐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가 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에 십자가.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부활 승천.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사역이고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에 깨달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깨달음이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합니다. 엄마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돈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생선 장사하는 걸 죽도록 싫어합니다. 엄마가 장사할 때마다 피해갑니다. 엄마가 주는 돈은 막 닦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씁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였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이 엄마의 그 생선 냄새가, 이 엄마가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서 2시간, 3시간 걸어서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하루 종일 생선을 파는데
마지막에 안 팔린 것까지 어떻게든지 다 팔라고 7시, 8시 해질 때까지 있다가 다 팔고 나면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몸으로 밑반, 쌀이나 이런 걸 사서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밝히기 싫은 그 생선장수하는 엄마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면 한순간에 그 엄마의 생선 냄새는 나의 향수가 되는 것이고, 그 엄마의 생선 장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나도 엄마 옆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의 성육신이 나를 위한 성육신이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의 부활 승천이 나를 위한 부활 승천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자는 가만히 놔둬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 생선 냄새 나면서 준 용돈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대학 가서 놀고 자빠질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무릎이 아프고 병들어 누워있는데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직장이 없다고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뭡니까? 내가 직장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너무 심심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미스테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경건도,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죄악, 습관도, 내 삶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내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고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부활 승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묵상하며 그거를 깨달아 갈 때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나는 경건한 자가 되어 있고, 나는 돈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시간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나는 건강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볼 때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요거 됐어요. 요까지 됐어요. 말씀 듣는 자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계까지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내가 돈 버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경건한 자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따라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성육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 승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가 가는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비밀은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창가에 떨어뜨려 놔도, 막 온갖 난잡한 짓을 하는데 갖다 놔도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암병이 걸리고 사업이 거의 거반 망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항상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성육신 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살과 몸을 찢어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섬길 때,
내가 너무 찢어질 듯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 승천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고, 그것이 풀릴 때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고민과 염려도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지난 설교 뭐였죠? 예수를 고백하라 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기 전부터 생겼다 그랬죠. 아볼로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모여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모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딱 새겨주니까 그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에베소의 부흥과 변화를 이끌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핵심은 예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교회가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까? 상담을 했습니까? 무슨 뭐 제자훈련, 옛날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옛날 교회는 오직 설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설교에 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설교 들으면서 상담이 되고 가정치유가 되고 뭐 우울증이 낫고 제자훈련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밥이 맛있으면 반찬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지도를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지도를 들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원래 육체가 없던 분인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왜 육체 입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 입고 가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육체 입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때 나도 성육신한 낮은 자리에 가고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부활 승천 천국을 기대할 때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완성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생선 장수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애가 그 생선 냄새와 그 돈과 그 모습, 부끄러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엄마를 도와주면서 내가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저도 저희 엄마가 시험지 돌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가 할까? 말 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그 부끄러움이 나를 이렇게 키웠고 나를 대학에 보냈고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미스테리를 깨닫는 거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여러분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도 그 사역을 가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판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할 때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가족이 아니다 생각하면 비판해요. 내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따위 손가락 나를 아프게 하네,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인데. 더 감싸고 보호하죠. 비판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비판하지 마세요. 자녀를 비판하지 마세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를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저 성도랑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고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손가락이 아프면 이놈의 손가락 왜 아프고 지랄이야, 잘라버려. 이게 아니라 감싸야죠. 상처를 치료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인격이 나타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렇게 무기력하실까? 우리 주세님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강단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지지부진하고 많이 없을까? 근데 그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이 교회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이 우리 가족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감싸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내가 그거를 도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저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짓이죠. 여러분, 최소한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사랑 못하겠거들라. 그것이 내가 안고 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내 것이 됩니다. 허물도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쁜 것도 내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끄럽죠. 말구유 태우는 거 부끄럽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경건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고 예수와 나를 구분하지 마시고 예수가 곧 나다라는 걸 묵상하고 다짐하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을 점점 깨달아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직분자 대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